오늘 시간 함께 정해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8쪽 이사야 5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해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실 주님 기대하며 복된 예배자로 복된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나귀 새끼를 찾으십니다.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넌 마을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와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 주인이 이야기하겠죠. 왜 그거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의 주인이 묻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제자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신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어미가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뒤따르죠. 여러분, 그 광경을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바라보며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왜 외칩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를 통하여 되어짐을 그들이 믿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졌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되어진 자가 되어진 겁니다. 호산나 외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요 힘듦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힘듦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파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힘들어하는 이들의 그 힘듦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에 있는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힘듦과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외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나가셨을 때 무리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요. 시편 118편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축복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미하고 누리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정신없이. 이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왜 축복받냐고요?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은 축복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해지는 복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 평안을, 그 감사를 찾아 나가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박담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모셔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호산나 외쳤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예배함으로 나갈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혹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찾으며 나가고자 여러분 예배 자리로 혹시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이 여러분 주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를 쫓아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리가 지금 호산나 다윗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우리가 그 성금요일날 만나게 되어질 그 자리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무리가 바뀌게 되어집니까? 왜 그들이 다르게 외칩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들이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듦을 만납니다. 아픔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무언가를 바라봅니까? 그들을 쫓아 나온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불만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탄원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감사가 여러분 사라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까? 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는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이 떨어져 살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재혼한 남자는요, 간음죄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을 때에만 이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혼 증서를 너희 어머에게 준 적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0장 1절 말씀을 더 보면요, 내가 어느 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많은 빚을 지게 되어지면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하냐? 돈을 빌린 이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잘못된 악습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팔지 않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힘듦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제게 이런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이제 작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주차장이 너무너무 깔끔한데 차가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차를 대놓고 밥 먹고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작은 기둥이라서. 주차장이 넓고 작은 기둥이 옆에 딱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차를 빼려고 돌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우측 사이드 밀러가 툭 제껴지는 거예요. 뭘까? 차를 탁 세우고 나가서 딱 봤는데
기둥이 있는 거죠. 큰일 났다. 그리고 차를 다시 빼고 다시 이렇게 왔어요. 내가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둥이 있었어? 왜 저 기둥 때문에 내 차가 이렇게 손상되어서야 되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내가 왜 조금 더 살펴보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감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문짝 하나만 그렇게 부서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을 보면, 내 현실을 보면 불만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더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사건임을,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하시고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과 아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게 되어지는 것,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 주십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진 자들로 바꾸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이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도 여러분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진자들이 되어 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며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시며 우리들을 기억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대적들이, 어떠한 힘듦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놓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찾으십시오. 마음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선교를 나갔을 때 그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나갈 때에 불이 나가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 마음속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수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는데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 시간을 인도에 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지만 정말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마음이 되게 아프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그저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저 고백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예배자들의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분명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기다림으로 나가는 이때 우리들이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입니다. 다시 불타오를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로잔 대회는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전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일치를 다짐하며 나가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가치와 문화로 교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교회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회에서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1년 동안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외침이, 그런 고백이 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본문을 나누어 주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신학교의 신약 교수들이 모여서 함께 1년 동안 나눌 수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
여러분, 이것이 일치의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먼저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에게 동일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는 그 계획이, 그 일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니까요,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코 벌어진 자들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은혜를 우리는 누림으로 나아가야 될 자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혼날 수도 있고 조용히 해야 됨을 배워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키고 더 복되게 해줄 겁니다. 왜냐?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고백할 수 없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족한 종이 어찌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 힘들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논에 가서 여러분, 논두렁을 다 틔웠다니까요. 논두렁을 다 틔우면서 봤어요. 마른 풀들이요, 얼마나 잘 타는 줄 아십니까? 뜨겁게 불타오르더라고요. 그 뜨겁게 불타오른 그 불 사이를 제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면 불이 번져서 불날 수 있잖아요. 불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이 다 새까맣게 타고 제 손에 물집이 잡혀도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이러한 삶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러한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켜야 되는 것,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왜? 하나님께도 보여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동일한 은혜가 있고 그 일들, 그 사명,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아오신 겁니다. 왜요? 감사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인 겁니다. 모세는 선포하잖아요. 모세는 고백하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구할 때, 찾을 때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구함으로 나갈 때,
찾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이시는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예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주 그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론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된 몸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인간된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신이다, 신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존재로 계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인간된 몸으로 오셨지만, 나와 같이 부족한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내밉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그 삶 속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미세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바람은 홍해를 갈라 놓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은요,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자의 삶이 되어졌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이들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했는데 불편하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됨을 또한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또한 그 감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힘들어서 내 육신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나의 마음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주의 은혜 구합니다. 주의 도움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 파하시고 해치시고 주님 무너뜨려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자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듦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다시는 성령님의 강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